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는 모든 영상마다 처음 시작할 때 캐치프레이즈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도님의 교회는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으로 인해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리고 다 그 자존심에 금이 가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을 누구나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대립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아무리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고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성향과 내 성향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그 사람이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가족들도 서로 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반론하고 싸우면 결코 가정과 교회에서 화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없고요. 가정은 더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이 자신을 죽이신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바로 이런 삶의 부분에서부터 지기 시작하신다면 그러한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정, 성도님으로 인하여 더 건강해지고 화평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성도님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게 이제 쉽게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이런 것을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제 고센TV에서 함께 나눈 메시지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그리고 반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냐? 본인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그것은 어제의 영상을 성도님들께서 혹시 못 보셨다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까지 이어서 보시고 그리고 요 몇 편이 또 이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만지고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결과적으로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3편 정도가 됐건 이어서 연결적으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제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속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올렸어요. 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통로가 무엇인가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사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아니냐, 여기서 분별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 가능한 한 저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제 저의 능력에는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나름대로 성도님들이 좀 왠지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뜬구름을 잡는 듯한 기분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저는 좀 직설적으로 좀 말씀해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적에도 좀 실생활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예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도 이제 그런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좀 저의 일을 하나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다, 뜻하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이제 내 뜻, 내 뜻은 또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뜻. 자, 이것도 좀 오해가 될 수가 있지만 하여튼 이게 이제 부딪히고 분별할 적에 어떤 느낌인가를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우선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새 성도님들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요새 한창 세일을 많이 합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런 거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주로 11번가하고 G마켓을 이용을 하는데요. 11번가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해요. 저한테 이제 좀 혜택되는 게 11번가에서 한 달에 10만 원어치를 사면 이제 휴대폰 요금이 또 5천 원 더 할인되는 게 그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희 집에서 고정적으로 웬만한 이제 집에서 쓰는 살림살인들은 다 인터넷으로 시키거든요. 그 고모가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이제 저희 집에서는 통칭 할머니 맘마라고 부르는 건데 메디웰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이제 식사 대용으로 마시는 거. 요새 뭐 그런 거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하이뮨 뭐 그런 것도 뭐 있는 것 같고 원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고정적으로 이제 고모 전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 집에선 그걸 할머니 맘마라고 했는데 제가 할머니가 쓰러지신 뒤부터 한 10년 정도 가까이 제가 할머니가 식사를 거의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대용식으로 드실 수 있는 환자식 그 약간 이제 액체로 이제 우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다 들어있고 그런 거. 그거를 제가 거의 10년 동안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제가 집에서 사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 고모도 연세가 73이시거든요. 이제 고모도 이제 자꾸 이제 몸이 약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모도 이제 그 전에 할머니가 드시던 그 메디웰 저희 집에서는 할머니 맘마 그거를 지금 이제 잡수고 계신지 좀 이것도 한 2년 정도 돼가요. 그래서 요새는 할머니 맘마가 아니라 제가 고모 맘마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 하여튼 뭐 요런 것들을 사다 보니까 뭐 11번가에서 10만 원 넘게 이상은 다 사요. 그런 것도 사고 뭐 집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다 사고 하니까. 근데 요새 11번가에서 그 11이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이번 달이 11월 달이니까 좀 이제 11절이라고 해갖고 뭐 6월절을 갖다가 이제 그걸 좀 인용을 해서 쓴 것 같은데 그래서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다 보면은 참 요새 제가 눈이 많이 돌아갑니다.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세일을 또 많이 하고 또 무이자 할부가 12개월이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카드만 있으면 할부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카드를 남용해서 써가지고 막 그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적들이 있었죠. 뭐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견물생심이라는 말 그대로 안 보면은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쇼핑몰을 자주 들어가서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집에서 항상 저희가 먹는 식료품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한 뭐 생활에 필요한 거 휴지라든지 뭐 그런 거 어차피 써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할인 쿠폰 막 있는가 그런 거 그리고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이 되는가 그런 거 좀 민감해요. 원래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좀 어렵게 이제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센 TV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좀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좀 그랬지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인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민감한데, 요새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이래저래 뭐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뭐 할인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자꾸 그러니까 또 제가 좀 마음이 좀 적적해서 그런지 자꾸 뭔가가 자꾸 사고 싶어져요. 그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지금 이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레이스테이션 5나 아니면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사고 싶어요. 요 근래에 그 11절 하면서, 자, 제가 지금 괜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결국 연관이 돼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시기 쉽게끔 제가 삶의 예를 들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11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레이스테이션도 뭐 프로모션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도 들어가고. 그 닌텐도 스위치는 제가 정말 몇 개 이제 게임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이제 엄청나게 그 재밌는 거거든요. 그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약간 팬심도 있는데, 그 젤다의 전설 시리즈에 대해서는 팬심도, 저는 올드 게이머라서 요새 휴대폰 가지고 게임 잘 안 해요. 저는 그 휴대폰 게임을 아예 안 해요.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제 성미 안 맞아요. 저는 패드를 잡고 해야지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새 딱 그 세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자꾸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싸움이다.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가지면은 내가 왠지 마음은 더 기쁘고 즐겁겠지. 그런데 그것도 길어야 한 달이다. 나에게는 지금 필요 없다. 왜? 내가 지금 게임기가, 자, 저는 취미가 게임이에요, 성도님들. 저는 게임기 가지고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게임기가 없다면은 이번에 세일도 많이 하겠다. 뭐 그러니까 하나를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이자 12개월을 이용해서. 그런데 아니거든요.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지금 4 가지고 놀고 있는데, 예전에 저 이제 고센 TV 사역하기 예전부터 저는 원래 이제 게임기하고 게임 CD를 많이 샀었어요. 그 돈 벌면서 그런 것들을 사서 저는 모아서 소장하는 거를 좀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게임 CD 되게 많아요. 뭐 혹시 게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막 빌려드리고 싶고 그러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4가 지금 그 게임기도 몇 대가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4가 재밌는 게임들이 뭐 원체 많거든요. 안 해본 것도 많고. 이미 나한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취미 생활 하는 거를 그래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시라 권장해드리고 뭐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그 일부분으로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담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게임이 됐건 운동도 그렇고요. 뭐가 됐건 너무 지나치고 과하면은 곤란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왜 사야 되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꾸 그걸 보니까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 세일을 해. 무이자 12개월이 혜택이 있어. 자, 이렇게 게임기가 갖고 싶고요. 그리고 제 신발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운동화가 지금 5년 정도 신은 운동화인데, 그때 당시에도 조금 디자인이 그 나이키 에어맥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그 고가 모델은 아니고 한 99,000원, 원래 정가가 99,000원 정도 하는 건데, 이거를 근데 그 색상 디자인이 좀 잘 안 팔리는 모델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ABC 마트에서 그 할인 쿠폰 더 많이 붙여가지고 6만 한 5천 원쯤 그렇게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년 정도 전에 2017년 말쯤인가에 샀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신발을 5년 가까이 지금 신고 있는데, 신발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 뒤꿈치 부분이 지금 낡아갖고 에어가 다 찢어져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생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신발에 구멍이 나서
물이 맨 바닥 밑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셀 정도가 되면은 그때 가서는 제가 신발을 새로 삽니다. 전에 제가 신다가 버린 신발이 그랬거든요. 그거는 밑창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아예 밑에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갖고 막 밑창이 막 덜덜덜덜 거리고 막 뭐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해서 그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기겁을 했었습니다. 야씨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신발을 신고 다니는 놈이 어딨냐. 진작에 이렇게 되기 훨씬 직전에 진작에 샀어야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좀 그런 말을 좀 듣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기준에는 신발의 밑창에 밑에 바닥에 완전히 구멍이 나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 발을 다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비가 왔을 때 밑으로 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신발이 젖고 새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구멍이 나서 그럴 정도가 아니면은 신발을 안 사려고 합니다. 근데요 요새 그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제 유행하던 그 에어맥스 시리즈가 있는데 그때 그 모델을 조금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요새 다시 나오더라고요. 에어맥스 AP라는 시리즈가 요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그 에어맥스 시리즈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요새 세일을 많이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꾸 그걸 봅니다. 보면서 뭐 쿠폰 붙이고 하니까 한 8만 원대 정도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살 수가 있는데 또 무이자 할부도 되니까 아씨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질러? 이걸 이용해서 질러? 마침 지금 또 무이자 할부도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할인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때마침 내 신발이 솔직히 낡았잖아. 뒤에 에어는 다 째져가지고 이게 에어맥스인지 뭔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신발도 오래 신었다면 오래 신은 거고. 그러니까 이참에 바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 환경이 자꾸 조성이 돼 있으니까. 자, 조금 긴 저의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의 사건으로 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 요나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요나는 알았어요. 양심에 알았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 뜻을 거부하죠. 자, 그런데 그 거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처음에 나한테 부담스럽던 그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다시스로 가면 되는 거구나. 자,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우리 속에 나 자신이라고나 할까? 내 생각과 부딪힙니다. 육신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뜻이. 제가 아까 전에 자꾸 제가 게임기 요새 블랙 프라이데이 11절 그런 거 이용해서 막 게임기도 사고 닌텐도 사고 싶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어. 양심이 알아. 이미 나는 좋은 게임기 가지고 있고 지금도 재미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못 해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이 더 많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물론 닌텐도 스위치를 사면은 내가 어릴 적에부터 제가 좋아하던 마리오도 할 수 있고 마리오도 요새 굉장히 게임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주 진짜 하고 싶더라고요. 젤다의 전설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RPG 게임도 닌텐도 스위치에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싶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과 살 이유가 없어 지금. 왜냐? 나는 이미 가지고 있거든. 이게 부딪힌 거. 자, 신발에서도 바닥에 구멍이 날 때까지는 나는 이 신발 신을 거야. 어차피 지금 형편이 좋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이 신발 계속해서 발이 다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밑창에 구멍이 나서
걸어 다닐 때 비 올 적에 물이 밑에서부터 새 들어가고 신발이 다 젖고 그러지 않는 이상 신발 사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거랑 옛날부터 내가 어릴 때 그때 그렇게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에어맥스, 그리고 지금 세일도 해. 거기에다가 무이자 할부도 돼. 막 이런 거는 이제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않으니까 6, 7개월은 무이자 할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만 몇천 원이면 내가 예전에 중고딩 때 갖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서 갖지 못했던 그 에어맥스를 내가 지금 42살이 돼서 이제 곧 43살이 되는데 지금에라도 신어볼 수 있어. 이 마음과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구멍 나지 않는 한, 내가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발을 다치지 않는 한 나는 신발을 지금 내 형편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는다.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으면은 모르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소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삶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출근할 때 무슨 옷 입고 갈까요? 제가 오늘은 돈가스를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돈가스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하나님 뭐를 제가 먹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십시오.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냥 오늘 돈가스 드시고 내일 짜장면 드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때 쓰신 건데 저도 한번 써먹어 봤어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게임기 취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오락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그런 세상의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바둑의 취미가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저처럼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독서의 취미가 있으시고, 어떤 분은 운동의 취미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마십시오. 거기에 너무 중독되게 지나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소한 거, 요런 것까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성도님이 그냥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주님,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지금 짜장면을 사 먹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었으면 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주님 저에게 건강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일했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짜장면을 사 먹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에서 부딪히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한 부딪힐 적에 또 분별이 항상 붙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으면 좋았는데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요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걸 치부해버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질 적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무언가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중하게 만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도 좀 성도님들이 듣기 거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좀 현실적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좀 양심에 좀 찔리는 그런 것이 좀 아직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적에 내 양심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선한 양심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럴 적에 대부분은 어떤 거는 가끔가다 순종을 하는데 대부분 순종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 내가 하기 싫거든요. 나한테 손해가 가고 이득될 게 없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불순종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지금 뭔가 양심에 뭔가 가책 비슷한 거, 양심에 이러면 안 된다. 왠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게 아직까지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어렵더라도 이를 질끈 물어서라도 눈 딱 감고서라도 순종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왜냐? 그래야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양심에 하면 안 되는데 쉽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양심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서 그리고 또는 양심에 뭐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죠. 근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가고 내가 귀찮고 내가 어렵고 싫어. 그래서 그걸 순종을 안 한다. 이게 자꾸 쌓이고 쌓이면은 양심이 화인을 받아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 절대 못 듣습니다. 제 발에 굳은 살이 그 오른쪽 발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왼쪽 발에 좀 굳은 살이 많아요. 굳은 살이 저는 좀 심해가지고요. 발이 아파요. 그래서 한 번씩 가위로 잘라주는데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굳은 살 돼 있는 부분은 송곳이나 칼로 찔러도 피가 안 나요. 아프지도 않고요. 제가 좀 굳은 살이 심해요. 그리고 걸을 적에 아프고 그리고 얼마 전에 평택 있을 때도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그 안전화를 오랜 시간 신고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데 굳은 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칼로 찔러도 감흥이 없고 이게 송곳 같은 걸로 찔러도 감흥이 없어요. 다른 살은 찌르면 아예 아파.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계속 쌓이면 제 발에 굳은 살이 베어서 찔러도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양심이 굳어져요.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인을 받죠. 찔러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읽고 묵상한 것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늘 놓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근데 순종을 하면은 이 양심의 영적인 센스가 더 민감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나한테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게 익숙해져요. 자, 그런데 불순종이 자꾸 쌓이면 결국은 제 발바닥에 그 굳은 살 심하게 있어갖고 칼로 찔러도 안 아프고 피도 안 나고 이런 것처럼 양심이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거든. 여기서 마귀가 장난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양 내 생각을 자극 증폭을 시킵니다. 이 지경에까지 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사람에겐 또 역사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대부분을 봤을 적엔 대부분은 이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좀 듣기 이제 불편하시게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래도 양심이 살아서 뭔가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직까지 세미하고 미세하게라도 남아있거든 눈 딱 감고 순종의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양심의 굳은 살이 베이고 화인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껍데기를 내 생각과 내 뜻에 씌워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에게 있었듯이 환경 가운데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게임기가 사고 싶어. 마리오가 하고 싶고, 마리오가 통통통통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내가 직접 하고 싶고, 젤다가 막 필드를 이렇게 다니면서 모험하는 걸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내 형편에 더 가질 필요가 없어. 싸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것처럼 이게 즉 아까 그건 예를 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해야 돼요. 마침 그때 나에게 어떤 유리한 무슨 사인 신호처럼 무언가 사건이 일어났다 해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의 사건처럼.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분별을 하려면 우리의 양심이 민감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은 적어요. 양심이 화인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자꾸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서 말씀하시고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양심이 화인받으면 이 지경까지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주의하시고 굉장히 스스로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 뜻을 자꾸 관철을 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조미료를 칩니다. 뭔가를 자꾸 들려주고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 마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지고 있어, 나는 잘 분별하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말씀을 통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선한 것인가, 이것이 교회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주위에 덕을 끼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주위를 해롭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량 생산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모델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수십만 켤레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수제화는 딱 그 사람한테만 맞추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수제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딱 요렇다 요렇게 하기도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주위에 함께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 구역에 가까운 어떤 다른 분들, 몇 분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도 처음에는 중요해요. 왜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아리까리예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몇 번은 헷갈려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점 굳어지면 곤란하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타겟이 되게 충분합니다. 결국 자꾸 뭔가를 보여줘요. 놀라운 것, 기적, 환상. 그게 그 사람에겐 그리고 너무 큰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맹신을 하게 돼요. 분별 절대 안 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지금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만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매번 순종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타협을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 질끈 감고 순종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점점 이것도 쌓이면 쉬워져요. 처음에는 도저히 순종 못할 것 같은데 순종이 자꾸 쌓이면은 쉬워져요. 순종하는 게 오히려 쉬워져요. 불순종 쌓이면요, 몇 번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쌓여요. 발바닥에 굳은 살 베인 것처럼 양심이 굳어버려요. 이 비극에까지 가면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비극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세대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양,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사사시대와 거의 모양이 비슷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징징거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요, 또 예전에 하던 짓거리를 또 똑같이 합니다. 또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구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너무 반복된 사사시대와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생각의 오름을 따라 살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운 것도 허락을 하시지만 때로는 회복도 시켜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싸매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걸로 끝나요. 지금 이 시대가 떠나시기 직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만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충만한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시거들랑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들랑 눈 질끈 감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만지는 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 환청으로 뭔가 들리고 내일 어디를 가라 뭐를 해라, 사탄 마귀에게 지금도 속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본인은 신령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눈에 뭐로 보이는 줄 아십니까? 신내림 받은 무당하고 똑같아 보여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도 역사 일어나거든요.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 나는 듣기 싫은 메시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는 분이 한둘이라도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 두드려지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이 그런 분이라면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못 살 겁니다. 왜냐? 여전히 자기의 의를 쫓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지를 씌우면서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과 생각을 바르게 만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저는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순종은 성도님의 선택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